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 참 보기가 좋다. 너 복이 참 좋구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이 많다라는 다른식 표현이랍니다. 예, 농담이고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럴듯하죠. 예, 예. 자, 제가 그냥 만든 말이고 어쨌거나 예, 그 복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머리를 기르신 분들을 제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머리를 깎으면 출가자, 집에서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제가자라고 부르는데, 출가자나 제가자나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복의 열매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이 많았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을까요? 복을 많이 지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못했다? 예, 복을 많이 짓지 못하고 업보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후원해주는 또 신도들이 있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이라고 또 다 이런 복을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스님들도 보면 출가자들도 복이 많은 스님이 있고 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닦아야 할 스님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누누이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많았던 스님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진짜요? 예, 또 아니요 그러시네요. 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 들으셨죠? 네. 예, 또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이 사리불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리불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원래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점심 때 이제 탁발을 하셨는데 그 사리불 존자가 탁발을 나갔을 때 어느 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집의 집주인의 이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마하세나. 근데 이 마하세나라는 이 집주인이 누군고 하니 이 사리불 스님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친구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근데 이 마하세나 이분께서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바라문이었거든요. 바라문. 이 마하세나가 사리불 스님의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인데 성품은 참 좋으셨는데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하셨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님의 친구였던 저 마하세나라는 분이 전생에 참 복을 지어놓은 게 없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이번 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해야 되겠다?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도 복을 안 지으면 다음 생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번 생에 복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리불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립을 쓰면 아라한이셨는데 예전부터 부처님과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며 엄청난 무량한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을 쓰면 자기가 아라한이니까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 아버지의 친구분인 마하세나가 엄청나게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탁발을 갈 때마다 다른 집에 안 가고 꼭 어딜 갔을까요? 예, 그 마하세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하세나는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끼니 때우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마하세나는 속으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내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던 사리불 스님께서 복을 지으라고 일부러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딱 꿰뚫어봤지만 도저히 공양 올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맨날 숨어버렸대요. 숨어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도 무언가를 올리고 싶은데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사리불 스님도 이렇게 집에 마하세나 집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마하세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러면 아, 여기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갈 텐데 사리불 스님도 좀 고집이 세셨나 봐요.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뻔히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복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 마하세나가 숨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에게 만약 먹을 게 생긴다면, 공양 올릴 게 생긴다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사리불 스님에게 무조건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마하세나가 따뜻한 우유죽 한 그릇하고 우유로 이제 죽을 만든 거예요. 우유죽 한 그릇이랑 이렇게 조그만 천 있죠. 헝겊. 조그만 천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유죽 한 그릇하고 천을 딱 얻으니까 이 마하세나가 기뻐하면서 이제 속으로 물론 자기도 이걸 마시고 싶겠죠. 배고프니까 자기도 먹고 싶었겠지만 마음속으로 아, 이걸 누구에게 바로 공양 올려야겠다. 사리불 스님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다 명상에 들어있다가 마하세나가 아, 오늘 내가 이 우유죽과 천을 얻었는데 누구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사리불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멀리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신통력으로 딱 알아차립니다. 예, 신통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사는데 이제 고달퍼요. 예, 남의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딱 그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마하세나가 있는 집에 갑니다. 마하세나에 딱 가니까 이제 요 마하세나가 아, 사리불 스님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셨나 보구나. 그 집안으로 딱 안내를 합니다. 그 의자에 딱 이렇게 존중하게 앉힌 뒤에 이제 삼배를 올립니다. 비록 내 친구의 아들이지만 일단 스님이잖아요. 스님이고 스승님이니까 딱 이렇게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오늘 드디어 스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쏴! 뭐 이런 표현 되겠죠? 내가 오늘 쏴! 왜? 자, 그래요. 그때 스님한테 내가 쏠게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스님들은 바리떼를 들고 다니잖아요. 바리떼에다가 우유죽을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우유죽을 싹 부어드리는데 사리불 스님이 딱 그 그릇에 바리떼에다 반만 담고서 손으로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자, 그만 부으라고. 근데 왜 그만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당신도 드셔야 되니까. 마하세나도 이제 드셔야 되니까 자기는 반만 먹겠다. 우리 같으면 아싸, 그래도 반이라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마하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오늘 제가 얻은 우유죽은 1인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받으십시오. 제가 이 우유죽을 공양 올리는 것은 이번 생의 행복을 넘어서 다음 생까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공덕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한 그릇의 우유죽을 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 그릇 바리떼에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 천도 그 공양 받았다고 했죠. 하얀 천. 그 하얀 천에 이제 뜨거운 우유죽을 부으면 이제 그릇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싹 깔아가지고 이제 손이 뜨겁지 않게. 그래서 우유죽과 이제 그 천을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자리에서 맛있게 드십니다.
만나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벅찬 마하세나가 그 자리에서 사리불 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 공덕으로 이 보잘것없지만 이 우유죽과 이 자그마한 천을 정성으로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공덕으로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예, 뭐 우리 같으면 이 공덕으로 로또 대박 나게 해주세요라든가, 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성취해 주겠어요. 뭐 이렇게 소원을 빌었을 텐데 그분께서는 부처님의 지혜제일이신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그와 같이 될지어다,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제 축원을 해주고 법문을 해준 뒤에 사리불 스님이 이제 절로 돌아가십니다. 어쨌거나 사리불 스님에게 보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 이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기쁨과 환희심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했대요. 마하세나가 아싸, 나도 이번 생에 복을 지었다. 이번 생에 내가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이 거룩하신 성자인 아라한 사리불 스님에게 내가 복을 지었다라는 기쁨으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죽습니다. 예,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복 지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고 했잖아.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받고 나쁜 업은 반드시 나쁜 업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좋은 업을 지었는데 당장 효과가 없어도 절대 섭섭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한 뒤에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싸, 이번 내가 무사히 넘어갔다.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 나쁜 짓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언제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세나도 공양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던 강력한 그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금수저. 예, 금수저인데 금인데 자세히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런 집안에 와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그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 복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잣집을 태어났는데 또 그 부잣집이 사리불 스님을 후원하는 신도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리불 스님에게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인연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사리불 스님을, 사리불 존자를 후원하는 엄청난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마하세나가 죽은 뒤에 이제 다음 생에 어머니의 이제 자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죠. 다음 생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아이를 딱 갖자마자 이 엄마가 괜히 이유도 없이 자꾸 사리불 스님을 모셔와서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막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를 가졌는데 우리가 보통 애를 가지면 나 떡볶이 먹고 싶다, 뭐 족발 먹고 싶다. 근데 막상 사다 주면 냄새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막 이러잖아요. 예, 너무 잘하나? 예? 예.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예? TV에서 봤어요. TV에서. 예.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덧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꾸 입덧이 애를 가지니까 사리불 존자를 모셔서 자꾸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생에 사리불 존자에게 우유를 올렸던 그 어떤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부잣집의 엄마 뱃속에 이제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열망과 무의식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생각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도 엄마한테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그 사리불 스님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복 짓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잉태를 하자마자
사리불 스님과 500명의 그 사리불 스님의 제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달이 흘러가고 난 뒤에 건강한 아들을 낳아요. 건강한 아들을 낳은 뒤에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서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들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사리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축원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시다. 이제 사리불 스님을 모셔옵니다. 사리불 스님과 여러 이제 거룩한 스님들 모셔서 이제 아이 그 축하 잔치 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 스님한테 이제 축원을 받기 전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담요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덮어준데 그 담요가 책에 보면 보석으로 만든 담요래요. 담요에 이렇게 막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왜 이렇게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예. 나도 여다가 보석 막 주렁주렁 이렇게. 예. 스님은 액세서리 하면 안 되죠? 예. 뭐 알고 이해하신 거예요? 예. 스님은 이제 몸에 액세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법도가 있죠. 하여튼 이제 아이에다 이제 보석 담요를 이렇게 덮어준 뒤에 사리불 스님이 자리에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고 나서 사리불 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해줍니다. 이제 법문이 끝날 때쯤에 가족들이 거룩하신 스승님,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위해서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한 뒤에 아들을 이렇게 침대에서 안아서 사리불 스님한테 모셔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담요를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요가 이렇게 끌려온 거. 얘가 악력이 좋아. 예? 예? 힘이 참 좋죠. 그러니까 담요를 이렇게 그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어머 제발아 조그만 갓난아기가 저 무거운 담요를 들었어. 그러니까 담요를 손가락에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가족들 야 울면 안 될까? 놔두거라. 애가 왜 저렇게 담요를 쥐고 있는 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사리불 스님한테 이렇게 빨리 갖다 드려라. 그래서 담요를 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사리불 스님 앞에 딱 이렇게 모셨는데 아이가 담요를 꼭 쥐고 있다가 사리불 스님 앞에서 담요를 딱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담요가 누구 앞에 떨어져요? 사리불 스님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가족들이 놀래서 이 아이가 이 담요를 누구에게 보시하려나 보다? 사리불 스님에게 보시하려나 보다. 뭐가 박힌 담요가? 보석이 박힌 담요가. 그 우리 같으면 아깝잖아요. 스님, 우리 애가 착각했나 봐요. 어머, 얘가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신심이 깊은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리불 스님이 큰 스님인 줄을 알고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를 보시하려고 이 담요를 가져왔나 보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한테 사리불 스님, 이 담요를 우리 아기가 보시하려나 봅니다. 이 담요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보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비록 이번 생에 새로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은 물론 잃어버렸겠지만 무의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으로는 내 전생에 사리불 스님한테 우유죽과 천을 공양 올려서 내가 이번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을 본 순간 무언가 보시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 스님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굉장히 직관력, 육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 왠지 이 아기가 출가를 할 것 같다. 언젠가 스님이 될 것 같다. 딱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촉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 잡지 않겠다. 나는 출가를 시켜주리라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불 스님께서 아기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면서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리불 스님의 이름을 본따서 띠싸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띠싸. 왜냐하면 사리불 스님의 출가 전의 이름이 우빠띠싸였다고 합니다. 우빠띠싸. 그래서 우빠띠싸의 띠싸만 떼가지고 우리 아기의 이름을 띠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띠싸야 항상 행복하거라.
고통에서 벗어나가라라고 이제 축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띠사가 이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이제 7살이에요. 7살이면 유치원이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깎고 출가할래 이런 거예요. 7살짜리가.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7살인데 엄마 나 절에 가서 출가할래 하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여기 왜 있어? 불심이 없는데. 자 어쨌거나 근데 엄마가 속으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초기 그때 내 아이기가 만약에 언젠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 엄마가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7살짜리인데 출가를 시켜줍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제자로 했겠어요? 그렇죠. 당신이 이제 스승이었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그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